여러분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이 꿋꿋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습니까? 때때로 환난이 닥쳐오고 때로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를 불러주신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행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고 역사를 이루셨지.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훌륭하기는 한데 위대하기는 한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너무 고생스러워. 너무 힘들 것 같아. 나는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믿음을 지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낸 샘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노아의 모습이 그러지 아니했나요? 당대의 의인이라 했어요.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저 그렇게 살아갔으면 그래도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출현하셔서 그를 부르세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니 내가 물로써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그러나 내가 창조한 피조물 중에 기식 있는 이 숨쉬는 동물 한 쌍씩을 살려서 계속 보존하기를 원하니 큰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그와 같은 사명을 받은 노아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니 사명으로 생각하여 그 일을 이루고자 하나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정신 나갔어. 무슨 비가 온다고 저렇게 난리를 피나. 조롱하고 비방하고 협력하지 아니하고 도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와 같은 날들이 120년이라고 그랬어요. 12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자신과 부인과 돕는 사람이 없으니 자녀 셋과 자부들과 함께 그렇게 큰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0년이 지나고 나서 물로 심판하시는 역사 앞에 쓰임받는 가족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구원을 받고 새 역사의 창조에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가정이 됐음을 우리가 보아요. 이와 같은 가정이 쉽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것을 끌어안기보다는 왜 그렇습니까?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 그랬으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그들의 가치관으로 비교해 보면 너무 힘들고 아닌 것이. 모세가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저가 극적인 인생을 살아요. 40년 동안 궁궐에서 왕자의 모습으로 무엇이 부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시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어머니 입으로부터 들은 다음에 자신의 뭔가 이루려고 그래서 괴기에 없었던 우연하게 애굽의 병사를 죽이고만이 살인자가 된 거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갖게 되니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곳에서의 삶이 어떠했어요? 무명의 양치는 자의 모습으로 처가살이로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인생이 끝나지 아니하고 어쩌면 가장 평범한 인생으로 끝날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호렙산에서 꺼지지 않는 불떨기 나무 앞에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십니까? 다시 바로 왕을 만나라. 출애굽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우겠다. 여러분,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모세 아니었겠어요? 도망친 모세,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으니 나는 갈 수 없겠나이다. 나는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려 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국 그 마음을 바꾸시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예요? 물론 10번의 재앙을 통해
바로왕을 물리치시고 홍해바다에 그 병사를 가두지만 그러나 40년의 인생이 그 이후로 평탄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광야에 물이 없어서 불평은 수도 없이, 그런가 하면 매일 똑같은 것만 먹는다 불평하여, 또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2주 3주면 도착할 그 길을 세상에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 불평과 불만을 다 끌어안아야 하는 그와 같은 지도자의 자리에 섰으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사명 감당할 때에 결국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새 이스라엘의 역사로 출발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인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름을 모세라고 줘요. 모세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원히 추앙받고 존경받는 믿음의 영웅의 자리에 서게 되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래도 나는 싫어.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어. 안정되게 살고 싶어. 나는 주의 사명 그렇게 힘든 거 받기 어려워. 이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믿음의 사람들 중에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저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 그 인생이 평탄치만은 않아요. 물론 그 결과는 대단했지요. 초대교회의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땅, 세계 중심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지만, 제가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할 때나 또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아무도 안 들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서너 번 물어봤어도 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왜? 평탄하게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산후의 등불이 돼 도시가 되고 영향력을 미치기는 하지만 고생하는 거는 빼놓고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을 감내하면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쓰임받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길이 영광의 길인 줄 알지만 타문화권의 선교사가 되는 길은 고생길이 뻔하지 않아요.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런가 하면 새로운 언어에 물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어쩔 수 없이 보내야죠. 뭐 이렇게 대답하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편한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필리핀에서 산지 부족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7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미전도 종족이 전도 종족이 되는 놀라운 역사, 집단 개종으로 마을 전체가 돌아오는 역사, 너무나 아주 정말 다이나믹하고 아주 그 드라마틱한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면서 제 믿음도 자라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더 없는 1% 미만의 나라로 가야지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는 캐나다에 살고 계신 호텔업을 하고 계신 분인데, 세상 사람들도 고생을 많이 하면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영전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또 결과를 만들어냈고 또 경험이 있으니 이제는 좀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복음이 이미 전해진 나라로 가야 되겠죠.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음은 내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네팔에 간다고 했더니 화가 나셔가지고, 그러려면은 그렇게 고생하는 거 좋아하면 캐나다로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캐나다 에드몬턴에 살고 계신데, 에드몬턴이 북으로 가는 마지막 도시예요, 캐나다에서. 그런데 에드몬턴 위쪽에 누가 살고 있느냐? 에스키모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목사님이 없대요. 한두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춥고 고생하니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방치되어진 그들. 그러니 캐나다에 와서 에드몬턴에 기지를 정하고 그곳에 가서
에스키모인들 선교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자녀 교육도 안정되지 않겠느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사명으로 주시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떤 선교사들은 그야말로 선진국으로 가서 선교라고 한다 하지만 과연 그 마음이 편할까요? 선교사는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대하고, 또 어쩌면 우리 마음 한편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한 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보내셨는가?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보내시는가? 물론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주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쉽게 단순하게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이 병든 세상이 치유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원하심이, 그 부르심과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맡은 장로직 때문에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공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니 기도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황금 연휴가 있어서 남들 멀리 놀러 갈 때도 중간에 주일이 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기 어려워요. 갔다가도 빨리 돌아와야 돼요. 헌신합니다.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야말로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중직자는 직분은 맡아놓았는데 정작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본을 보여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 마음이 정말 평안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평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실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직분자라면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할 것이에요. 중직자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본으로 믿음의 바톤을 이어줄 그와 같은 새로운 주의 일꾼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중직자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이 소명감, 그리고 이 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명감이 있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데요. 세상 일로 너무 바쁘면 희미해져요. 안경도 며칠 안 닦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늘 기도함으로 마음을 씻어낼 때 소명과 사명감이 다시금 살아나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9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두 개의 키워드, 중요한 단어가 있으니, 첫째, 부르심은 내 뜻대로가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을까요?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내셨겠죠.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부르셨다.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또 무엇을 암시하는가? 누가 책임을 지는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암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오니 사명감을 가져요. 그러니 11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노라. 흔들리지 않아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경험으로 알아요. 이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어떤 역사를 체험합니까? 기름을 자꾸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배터리라면은 자꾸만 충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쌩쌩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이 사명을 위해 사모하는 자에게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12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또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자, 이와 같은 것을 경험을 통해, 사역을 통해 이미 수도 없이 경험을 해요. 그러니 내가 주님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 경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만 쌓이게 되다 보면 그야말로 베테랑이 되는 거예요. 산전, 수전, 공중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니 웬만한 일이 불어와도 폭풍이 인다 할지라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이 모습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열정과 체력과 영권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재물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어련히 알아서 채우십니다. 군사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군인이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지 않잖아요. 저는 군에 갔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다 주더라고. 그냥 동네의가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밥 시간 되면 밥을 차려놓고 아예 부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군대는 참 좋은 곳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자,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으로 주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며 응답하며 나가는 자,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충전하시고 넣어주시고 능력과 권세까지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는 주의 정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 능력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명하신 사명,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니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런데 아이고 나 잘못 걸렸어, 하나님께 붙잡혀서 어떡하면 좋으냐, 이런 마음은 그야말로 최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직분받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순종하고 응답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쓰임받는 자로 오고 오는 자손 대대손손 존경받는 그 인물로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니 부르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때로는 고난이 있으나 뒤돌아보면은 복음의 꽃이 피어나고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고, 그래 지나온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 이와 같은 감사가 넘치는, 그러면서 노후가 되고 주님 만나는 모습이 되는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인생의 황혼에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어제 말씀하는 한 70살 정도 되었다. 이제 그 사명을 다 이룬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인생의 황혼인 것이,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을 다 감당하는 자는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때가 된 거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는 영광이 기다리고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그와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그 확신을 가지고 젊은 연수한 디모데를 격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그 자리는 감옥의 자리였어요. 자,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냐 그 말이에요. 넓은 문이 아니고 넓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자, 디모데를 격려하는데 13절과 1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행하라. 이 확신 없이 그렇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선교사의 길을 24년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식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 선교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선교사 후보생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없는 가운데서도 나 더 공부하고 싶은데, 그래서 훌륭한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2번이나 석사과정을 미국에 갈 때에 돈이 있어서 갑니까? 믿음으로 가고 장학금 받아 공부하고 경험을 해보니 그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중요한 거는 정말 간절히 사모하느냐 그것이지, 돈 걱정하다가 평생 유학 하나 봐라. 물론 유학이 다 반사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경험, 인도하심,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처럼 격려하고 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냐 그 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로 그 확신을 가지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라.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신에 차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없어요. 눈이 닫혀 있어요. 아이고 저 감옥에서 노년의 고생을 하네. 뭐 이 정도만 보는 것이죠. 그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는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이 크게 달았을 때예요. 그러니 교회들이 핍박을 받아요. 로마 안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터키 쪽으로 피신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도 많았어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핍박이 강화되어지다 보니 사도 바울, 그가 믿음의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찾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가서 변호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 로마 정부에 가서 변호하고 항거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어느 시대고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서운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버렸다고 했어요. 아시아에 있는 주의 종들이 사도 바울의 편에 서 있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표면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로마의 법을 어겼으니 감옥에 앉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자들, 주기철 목사님을 대표로 하여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주 세력 가운데에 있는 교단 총회에서, 장로교 총회에서 저들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아픈 얘기죠. 그것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었어요. 다시금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와 같은 수치스러운 역사 뒤돌아보아 한경직 목사님이 그래도 성자라 일컫는 우리나라의 영적 지도자 아니셨겠습니까? 템플턴 상을 수상할 때에 그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불편했어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저가 템플턴 상을 받는 그날 어떠한 고백을 했는가? 내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간구할 것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내가 신사 참배를 국민 의례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편에 서 있으므로 많은 목회자들의 마음에, 그리고 장로님들, 주의 종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을 용서를 빕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용서를 간구했어요, 교회 앞에.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돕고자, 위로하고 힘이 되고자 한 자는 많지 않았어요. 오늘 그 가운데 한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하니 오네시보로, 통역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오네시보로 에베소에 있을 때 디모데도 같이 있었지요. 그때 이 오네시보로가 얼마나 이 주의 종 사도 바울을 곁에서 수종들고 뿐만 아니라 사역을 돕고 했던 오네시보로, 너도 알지 않니? 그가 이처럼 내가 홀로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 물론 혼자 있잖아요 하고 누가도 같이 있었고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오네시보로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면서 두 번이나 편지를 쓰다가 멈추고 그를 생각하며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1장 마지막 절에서 보고 있으니, 두 번이나 그렇게 축복 기도를 드려요. 16절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18절에 괄호로 묶인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사명자로 부르실 것입니다. 직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길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에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했던 이사야와 같이 쓰임받는 일에 사모하고, 또한 그 가운데 나타나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함으로 세월이 갈수록 믿음의 실력자여 주의 정병이 되어 믿음의 바톤을 물려주고 가문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